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21일 목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3권의 55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제목은 19번 태극기 풀이와 동방해돋는 것은 왜 귀신의 조직체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서 태극기 불임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예. 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태극기 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성경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왜 성경 공부하다가 왜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의아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죠.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985년도에 이 복음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믿어지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복음 받으신 분들에 의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야,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는 넓게 보면은 모든 지구상에 민노라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백성들이 있으면 나라가 있죠. 예.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중에 성경을 보니까 또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죠. 예. 그 많은 나라 중에 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쉽게 말하면 세우신다는 것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택하셔서 그 한 나라의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늘 역사를 뭐요? 이루신다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이 미치니까 당연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왜 믿기지 않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 전용으로 모시는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 이 분이 사실상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죠. 예. 그리고 민노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게끔 오늘날 이 목자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요.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 육체가 부활하셔가지고 육체가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셨듯이 마지막 심판해 주도 재림 예수님도 다시 그렇게 오시리라고 이렇게만 철저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완전 반대죠. 예. 땅에서. 벌써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 의에 대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초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는. 초림 예수님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가셨다가 수천 년이 지난 심판의 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려오시면은 보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너희가 나를 본다. 그렇지.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혼돈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영어로 네. 육체에게 뭐요? 네, 임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말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림해서 왜냐하면
육체는 바뀌는데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네. 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예. 그렇죠. 육체가 바뀌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뭐요? 심판을 심판을 하시고 하신다. 생각-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장래에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여기서 바로 영. 네. 또 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영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으로 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게 심판의 주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신다.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예. 시온산에서 내린 양의 이마에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쓴 것이 이름을 있도다. 쓰시도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고 영이시고 예.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목자도 풀이해주지 못한 그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다윗의 뿌리께서 오셔서 다 풀이해 주신다. 예. 여기 어떤 목자나 뭐 사도,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니에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또 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뭐 실로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또 이 거짓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 안에서도 전부 다 재림 예수님 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어요. 그건 틀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딱 말씀해 주신 것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12진중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름발이라고 딱 절하를 시켜버렸어요. 예. 이것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죠. 재림 예수를 만나서 재림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큰 것인데 그렇죠. 이 말씀과 열째 비추옥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이 나오는 것까지 이것이 합쳐져야지만이 예, 맞아요. 절름발이가 아닌 예. 정상적인 그래. 하나님 백성들이 12진주문을 통과하면서 열째 비추옥을 지금 비추옥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네. 아버지께서 빛의 아들로서 뭐 네. 삼아 주셨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합쳐져야지만이 그렇죠. 예. 무엇인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뭐요 예. 알 수가 알수 있는 있어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극기 풀이, 우리나라 태극기 풀이를 한다고 성경에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죠. 물론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은 정말 맞아. 우리나라 이 태극기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지명, 그 장소를 지금 뭐요?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진도 나간 이 말씀은 같이. 제가 이 주님 설교하신 테이프를 잘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보는 가운데 있어서 이 중복되는 말씀인데 바로 좀 잘 느끼고 또 없어지는 말씀들이 너무 1-1권에서 찾아서 녹취를 하고 정리를 하고 박 교사님이 녹취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다시 주님 테이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느끼고 또 없는 부분의 말씀이 조금 더 있고 해서 중간서부터 이렇게 다시 이 녹취의 글을 해놓은 중간 부분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 태극기 풀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태극기 풀을 다 떠올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공부를 했던 그런 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부터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이 태극기 풀이의 이 처음서부터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궁금해하는 전 세계 이 예언가들이 다 예언을 하고 또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쉽게 귀로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몇 구절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전 예언가들은 많이 그렇게 예언을 하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저 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가 나중에 경제 대국이 이룰 것이다. 모든 예언가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죠. 네. 스가랴 14장 몇 절부터요? 7절부터. 7절부터인데 이 스가랴서의 이 내용의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하시면서 이 하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역사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때부터 자 스가랴 1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네,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뭐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자 이게 있었던 일 역사들이 아니죠? 예. 마지막 때라는 거죠? 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에 뭐예요? 빛이. 그동안 이런 날이 없었죠. 예. 읽어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터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이게 이런 역사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 이 요한계시 참 네. 요한계시록이란다. 이 스가랴 14장 말씀이 전체가 다 예언설입니다. 예. 1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니 곧 썼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이런 일이 없었죠. 예. 그리고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초막제는 예루살렘이랑 같은 뜻이죠. 예.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라모레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자, 이 스가랴 14장 전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요 뭐요? 밤도 아니라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 뭐가 있으리로다? 빛이 빛이 있으리로다.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터지기 전에는 전부 다 어두움이 뭐요? 덮었어. 다 이 전 세계를 다 뭐요? 네. 쉽게 말하면 거짓 목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들이 네.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 믿음 가진 자를 보게.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믿음 가진 자가 많다고 그래서 적다는 것은 적다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제대로 믿는 자가 없다. 없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껍데기들은 많은데 예. 알국들은 뭐요? 예. 적다. 극소수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자, 이제 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절반은 동해로.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서해. 뭐가? 생수가 생명수 샘물이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 강. 그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생명수 샘물이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시 황제가 말했던 불사야. 예, 삼신산의 예? 불사야. 무슨 산? 삼신산의 그렇습니다. 불사야. 불로초. 삼신산의 불사야 불로초. 불사약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사약이라고도 하고 불로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예. 불로초는 늙지 않는 아니하는 예. 약초. 예. 불사약은 죽지 않는 야. 약. 자, 생명샘물은 이 생명샘물은 뭐요? 말 그대로 이 샘물을 마시면 생명을 뭐요? 가질 수 생명의 있다. 수명을 뭐요? 얻는다. 얻는다, 연장시킨다.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절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절반 일단 뭐요? 동해와 서해로 있는 나라. 가르는 절반 아닙니까? 예. 자, 여기 절반에서 이제 어디가 기준이 될지 예. 몰라. 자, 그러니까 이 한 구절로 봐도 이 대한민국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 여러분들 지구본이 있으면 한번 다 확인하면 해보십시오. 동해와 서해가 지변된 나라는 어디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군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고 절반은 생물이 흐르는 이 장소를 성서적으로 뭐요?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봐야 잡아야 되겠습니까?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뭐요?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도 딱 이 말씀 한 말씀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다.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은 어디서로 나오느냐? 예. 초막절이라는 그 성전에서 뭐요? 예, 나온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스가랴 14장 전체의 말씀에서 왜? 그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니까. 강림을 하시니까. 그렇죠? 예. 강림을 하시니까. 예. 이 초막절이란 나라. 이 성전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 맞습니다. 진리의 성은. 예루살렘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죠? 예. 이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해가 계시니까 여호와께 뭐요? 숭배하러 초막절을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뜻도 알아야 되고. 예. 그 오늘은 뭐야? 지금 과연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다. 예. 말씀은 그래서 비유와 기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자,
절반은 동해고 절반은 서해로 이 생명구세물이 뭐요? 흐르는데 여기서만 말씀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스가랴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자, 내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죠. 예. 집. 예루살렘 위에 그러니까 목줄이 지어지리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도 되고, 맞아요. 성전을 찾아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전도 되고 예. 또 뭐예요? 나라도 되고. 예. 쉽게 말하면 장소.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자, 내가 긍휼히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나라를 사랑했다. 이게 왜 사랑했느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나라니까. 예.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여호와의 집이죠. 예. 건축이 된다 이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꿍 앉는 것이 아니고 예.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예. 땅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뭐가 치어져요? 먹줄 먹줄이 딱 치어지리라. 치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먹줄. 자, 먹줄을 반듯하게 치어집니까 안 치어집니까? 반듯합니다. 이게 바로 38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먹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분단 집 지을 때 저 청량하려고 그렇죠. 반듯하게. 반듯하게 딱 튀기는 것이 바로 이게 38선이에요. 38선. 맞습니다. 자, 왜 여기에 먹줄이 치어졌냐?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네. 어디에?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내 집이 그 가운데 뭐요? 건축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남과 북 가운데 먹줄이 먹줄이 뭐요? 치어지리라. 뭐가 치어져요? 먹줄. 먹줄이 치어져. 그 우리나라가 38도선. 해방되고 나서 미소 대국에 해가지고 신탁동쪽에 해가지고 먹줄이 치어지고 그리고 또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위에는 뭐요? 휴전선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났어요. 가운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스가랴 14장 7, 8절 말씀하고 예. 먹줄이 치어지는 말씀. 지금 스가랴 1장 16절 말씀하고 딱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절반에 예. 뭐예요? 대한민국. 절반 동해와 서해. 왜? 나라. 생수가 여기서 딱 솟아나서 예, 절반은 동해로. 생명수생물이 딱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서해로. 서해로 흐르고 예. 그러니까 남해는 자동이죠. 예. 안 그래요? 예. 동, 서, 남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삼면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 건축이 되는데 그 가운데 뭐요? 먹줄이 치어지니까. 그 생명수생물이 나는데도 어디요? 동해 절반, 서해 절반, 먹줄이 치어지는 남북 가운데다. 그래 안 그래? 예. 여기에 무슨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뭐요? 건축이 된다. 뭐가 된다? 건축이. 건축. 지어지니. 자 보세요. 이 두 구절만 딱 찾으니까 왜 태극기 풀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생명수생물이 솟아난다는 이 비밀이 뭐요? 풀려버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요? 풀리는지도 다 나와요. 성경 말씀에. 그렇죠. 그 말씀들은 또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은 또 나오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예. 왜 대한민국에서 생명구세물 그러니까 생명구세물이 터져 나오는지 이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좀 쉽게 다가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재림 예수님 그 복음 역사 하실 때 7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90년까지는 이런 말씀 몇 구절만 탁 들으면 탁 그냥 번쩍거려가지고 이게 신앙심이 막 뭐야? 불타올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밝아지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자체도 많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뭐예요?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대 때와 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믿음을 그렇죠. 지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맞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해오시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열제문 비치옥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권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갈림길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와 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께서 절름발의 신앙으로 딱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절름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쪽 발만이 꼿꼿하게 서가 있다는 거죠. 그 한쪽 발까지 양쪽으로 버팀목이 되려고 그러면은 니는 한 손에는 뭐야? 말씀과 한 손에는 뭐야? 권능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힘들어도 그렇죠. 다시 한번 뭐야? 용기를 낼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봐도 이야 대한민국. 그렇네. 그렇죠. 스가랴 14장 7, 8절 말씀하고 스가랴 1장 16절 말씀 두 구절을 보니까 벌써 이 장소와 그 어느 나라 이 수많은 나라 이 지구 본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약 300여 개국의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뭐 하시리니? 세우시리. 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생명생물을 뭐 절반은 독일로 절반은 서로 오르는 이 장소까지도 딱 지명 이 장소까지도 딱 불려버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응? 예. 두 나라도 안 해요. 두 나라도. 예, 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그 국권이 것이요.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뭐요?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의 예언가든지 우리나라의 예언가든지 다 합쳐봐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 응? 전 세계적으로 보고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조그만한 나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이 나라가 영원히 앞으로 뭐요? 설 것이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것은 예, 앞으로 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뭐 잡는 나라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 그를 뽑다한 것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를 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중국, 일본, 소련 안 그렇습니까? 예, 침략을 많이.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딱 이 갈림길이 된 이 삽발선을 놓고 안 그래요? 예. 얼마나 치열한 진짜 참 먹이 사슬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얼마나 많은 참 그 침략을 당하고 맞아요. 고난. 놀이개가 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뭐요? 네, 견디고 맞습니다. 견뎌왔던 예. 것이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의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께서 이 마지막에 이와 같은 뭐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우리나라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나라에 여러분들 월드컵 4강이라는 말이 이 그렇지. 말이 됩니까? 그러냐. 말이 됩니다. 다 축구 선수들은 11명이지만 마지막 주자 선수 하나님께서 다 같이 뛰어주신 거예요. 맞아. 네, 그래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2002년도 그때 당시나 또는 뭐 월드컵 그게 월드컵이고 또 올림픽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다 했어요. 그런 그 큰
않고 예. 지금은 뭐 G7에 들까 말까 한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이 상징하는 이 태극기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전 세계인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이슈화가 되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예. 그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예. 참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창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응?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운동선수들처럼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좀 이렇게 같이 뭉쳐서 우리나라의 빚도 좀 갚고 그 우리나라 왜 빚 갚는다는 정치를 왜 없습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살림살이 좀 잘해가지고 빚 갚을 그런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맨 그냥 한 집안에도 나라가 참 가정이 좀 이 저 잘 살라 그러면은 빚부터 먼저 갚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예. 빚 먼저 갚으면서 이렇게 그 가족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월급도 그때부터 좀 많이 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즘 옛날하고 틀려요. 그리고 돈 가지고 얼마나 가시겠다고 그렇게 돈 욕심들을 부리실까?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올 때도 훌렁 벗고 오지만 갈 때도 뭐요? 훌렁 벗고 가요. 그 교훈들을 주셨잖아. 예. 옛날에 정치 많이 하시고 뭐 권력 많이 가지신 분도 돈 많이 갖고 있었어도 갈 때 그 갖고 갑니까? 아니요. 그거 갖고 가지 못해요. 그 밑에 후손들 몇 대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금덩어리, 금부처, 달러돈, 아파트, 땅, 그거 다 물려주면은 그 사람들 삶도, 후손들 삶도 그렇게 평탄하게 살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다 마약이나 하고, 전부 다 뭐요? 너무 사람 편케 살아도 안 돼요.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인생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좀 이와 같은 뭐요? 생명의 말씀도 좀 듣고,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좀 알고, 안 그래요? 예. 이 생명샘을 봐봐요. 얼마나 좋은가. 불사야 불노출하니까. 예.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신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그렇지. 술을 마시려고 그러지. 아시면은 믿으려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뭐예요? 섬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의 역사가 많습니까? 그래.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백성들에게 이 생명샘물을 허락해 주실 때가 뭐예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주셨어요. 1973년 11월 10일부터 그렇지. 이 생명샘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샘물을 벌써 그때부터 다 흘려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예. 지금도 그럽니다. 이 주 안에 이 사도 선자들이나 주 밖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이 홍수물로 다 만들어 놨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생명샘물이 지금 약 50년째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려서 마셔야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민족과 민족들. 자, 봐봐요. 예. 38선이 딱 흐른다는 것은 남북이 뭐요? 네, 분단되는 것을 분단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에 마지막 때를 놓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때를 놓고 말씀을 하실 때 민족이 민족을 뭐요? 서로 대치하는 예. 그런 과정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자, 가로되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스가랴 14장에 초막절로 여호와께서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뭐요? 징조가 있사오리까. 있사오리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보세요. 예. 이 주 안에 마지막 우리 아랫집에 여기도 예. 저희가 제일 예수님이라고는 않지만은 지극히 거룩한 자다. 예. 택한 사람이다. 지명된 자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 그들이 뭐요? 사도 선지자 또는 여호와의 종들이 그들이 내놓으라. 예수 제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요?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고 또 예. 난리와 난리도 뭐요? 주변 국가들이 전쟁도 뭐요? 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그렇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요?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영적으로도 죽이고 예. 뭐예요? 그래. 육적으로도 죽이고 그렇죠? 예.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저쪽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이라고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면 예. 미움을 뭐요?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쫙 밀려올 때가 있다가 쫙 뭐요? 맞아. 나가고 나갈 때가 있다. 또 10명이 오면 8명이 뭐요? 나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렇죠? 예. 몇 사람만이 이 복음을 지킨다는 말씀까지도 다 하신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뭐요? 이 복음을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예. 그 사도 선자들이 내놓으라 하여 자기네들이 뭐요? 실로 재림 주라고 지극히 거룩한 자다 택한 자다 뭐 의인을 빛처럼 뭐요? 내리는 자다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자,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예. 한 나라 가운데 예. 한 한 민족 서로 동포끼리 뭐요? 예. 딱 마지막 때 대치되고. 이렇게 총칼을 겨누는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요? 예.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지금 한 나라에 그 수많은 수백 개의 그 나라 중에 민족과 민족이 딱 이 휴전선을 놓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징조도 보이면서 막 항상 그냥 막 대치대가 있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요. 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분단 이 먹줄이 뭐요? 예. 이 가운데 절반입니다. 예. 가운데니까 절반 아닙니까? 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동서남북이 그 가운데 뭐요? 딱 먹줄이 38선이 그어지면서 민족과 민족이 뭐요? 딱 대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수 샘물이 뭐요? 흐릅니다. 솟아나는 그 나라. 때가 바로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은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세 구절, 약 네 구절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스가랴 14장 7, 8절, 스가랴 1장 16절,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 뭐요? 24장 3절부터 이하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 한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설 그 것이라. 국권이 뭐요?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설 것이라.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어.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그 나라에 생명샘물의 역사를 뭐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생명샘물은 영적인 생명샘물, 바로 이 하늘에서 주시는 재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의 뿌리께서 이 요한계시록과 이 신구약 66권 이 3900절의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여호와의 신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에 네,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만을 모여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외 그 첫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모여 숨기지 섬기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성경책, 가장 오래된 이 성경, 예. 이 하나님 말씀에 다 모여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어떤 성경책이라도 좋아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서부터 이 가장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샘물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마셔야지만 네.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예. 하나님의 신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 쉽게 말하면 제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 자꾸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미혹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신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예. 그 모든 기준과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맞아요. 정죄를 지키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이 삼신을 네. 제대로 모셔야지만 그게 바로 삼신산의 불사야. 맞습니다. 삼신산께서 주시는 생명수 생물을 모여 우리가 마셔서 마실 수 있어요. 생명의 수를 모여 네. 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세라는 수명이 정해져 있고 예. 나무의 수완이라는 수명이 정해져 있고 예. 영생수라는 수명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태극기 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 나라, 그 나라에는 그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이 기온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재치기가 자주 나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처음서부터 다시 바로 이 태극기, 이 대한민국의 태극기의 모양,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볼 차례입니다. 예. 자, 그 모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 형제님들도 다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님들도 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 말씀 요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지금 이제 거룩한 성 뭐요? 제루살렘. 계시록 21장입니다. 예. 1절부터입니다. 자, 거룩한 성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그 예비한 것이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꼬르 신부입니다. 신부.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요?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얘기예요. 예,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분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모여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자 생명샘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스가랴 14장 7, 8절에 생명샘물 수, 예. 절방 동해와 서해가 있는 예. 또 먹줄이 치어진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지금 뭐요? 생명샘물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관 같은 어린 양의 모여 안에 요 뒤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은 예.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가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뭐요? 오일이라. 자 신부 네, 어린 양의 아내. 자 어린 양의 아내. 아내를 내게 뭐요? 오일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예. 예루살렘이라는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돼. 예.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네. 스가랴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 진리의 뭐요? 성읍이라.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그렇습니다. 예. 진리의 뭐요? 성읍.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요? 진리의 성읍이라. 성읍이라. 자, 그렇겠고.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우리가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 그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 때는 뭐요? 하늘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올 때 그때 둥실둥실 하늘에서 뭐요? 내려온다. 큰 성 하나가 꽝 하고 내려올 줄 알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자 결론은 뭘로 떨어져요? 사람. 사람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이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수도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예. 그렇지. 어린 양.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루어질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 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뭐예요? 마지막 때 엘리. 될 일이라는 것이 시로. 이 몫이는 그렇죠? 때가 나니. 그 이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시 말하면 이 생명샘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예. 보라 장차 한 왕이 뭐요?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의로 통치한다고 그랬고 예.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예언하신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거두는 사람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오신다. 예. 백마를 타고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다 같은 분이시죠? 예, 한 분을 말씀하시죠. 보혜사 진리의 진리의 성령 성령을 재림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보혜사 진리 성령이고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고는 하는데 재림주라고는 안 해요. 예. 그것도 미혹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 자기가 보혜사 진리 성령이거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보활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다 하고 딱 당당한 공개적으로 딱 외칠 줄 알고 우리 재림 예수 맞습니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보활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자 한 예수님이시다. 재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예. 나를 믿으시오 하시고 그렇지. 생명샘물을 강같이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갈 줄 알아야 돼요. 예. 증거를 합니까? 못해. 생명샘물이 어디서 솟아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증거를 못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재림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못해. 가짜입니다. 그 생명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나라가 어디고 그렇지. 이 금방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진리의 성읍이 누구라는 것을 뭐요? 예. 증거를 해야지. 증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뜬금없이 밝혀야 내가 뭐 정명석 씨도 뭐 내가 뭐 재림주다. 통역의 문선명 씨도 내가 뭐 참 내가 재림주다. 어? 텅덩 유재일 씨도 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다.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전적 그 사람이 왜 대한민국 사람인지를 뭐 못하지. 증거를 못 해버려요. 아니. 단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미적거리냐면 동방이 해돋는 것이. 해돋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 왔다. 그 정도예요. 맞아. 박태선 장로도 그랬죠. 예. 다 그래 다 그래. 그렇지. 해돋는 곳에 올라오는 천사.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만이 동방 해돋는 것은 왜 귀신의 존재고 왜 재림 예수님은 뭐요? 재림 예수님은 이와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이 나라에 이 맛이. 오셔서 생명샘물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신 주인공이다. 예. 이걸 전가르치지 못하면은 아니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재림 예수님이 이미 특허권을 1971년 음력으로 1월 17일 여호와의 신을 받으시고 맞아요. 40일 동안 초림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심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72년 5월 9일서부터 이와 같은 복음을 다 증거를 해버렸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나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우리나라의 한 사람 가운데 재림 예수님이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와 같은 생명샘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말씀 전한 사람도 없고 예. 또 근대부터 뭐요? 71년서부터 지금 2024년까지도 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조종으로 계신 우리 재림 예수님만이 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시오 진리의 성읍이시오 보혜사 진리의 성 다윗의 뿌리로서 예. 재림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신 전해주셨다. 겁니다. 예. 그 교회 간판의 이름이 바로 한국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라는 간판을 모시고 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 다 이 주 안에 이 사도 신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투철하게 재림 예수님을 한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반, 2시간이다 그러면은 한 시간 30분 정도는 우리 재림 예수님을 딱 앞장 세워 놓고 그 뒤에는 뭐요?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다. 자기 조직이고 자기가 통치자다. 이렇게 이 복음을 뭐요? 변하게. 변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 12진영을 통과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영광된 이름을 우리는 전하는 데만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예 뭐요? 버려버려. 아예 버려야 돼요. 예, 버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하라고 이 말씀으로도 전신갑주 입히는데 하늘에서 지혜도 주시고 네, 또 권능으로 옷 입혀서 예, 병 고치는 역사를 뭐요? 펼치게 하면서 네. 더더욱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의 영광을 더 뭐요? 네, 나타내- 강력하게 나타내 주라고 하신 그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습니다. 예, 미리서 알고 그래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도는 성교의 도입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희생과 행함의 도입니다. 나를 버리고 뭐요? 재림 주를 예수님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 드려야 됩니다. 도가 완전히 우리 개개인의 그 빛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자리를 딱 잡아버려야지만이 맞아요. 하늘에서 더욱더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 하늘에서 더욱더 강력한 뭐요? 권능도 입혀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네,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자체가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뭐요? 네, 보이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자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자 하나님의 뭐가 있으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더미요 장과 광과 그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네. 천사의 청량이다. 자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성곽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 비유로다가 예,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 옳다. 오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뭐요? 자정이라. 자정이요. 그 12문은 12 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가 성 안의 성전을 봤다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봤어요. 못 봤죠? 예,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이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아니라 안에 신복.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뜻은 바로 12진주문의 비추문에서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바로 귀머거리에 귀를 뚫을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이제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시구나. 이 모든 과정의 말씀이 바로 12진주문의 뭐요? 비추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네 구절을 공부한 스가랴 14장 7, 8절과 스가랴 1장 16절 말씀과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과 또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 여호와의 집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전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전도 되지만 그 성전을 짓고 안 그래요? 어린 양의 안에 죄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그 나라는 참 더워서 광야에서 밖에서 이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참 늦봄이나 여름이나 초가을이나 따뜻하지 겨울 되면 추워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지으신 그 성전이 바로 서울 양재동 이 자리에 위치한 거요. 말방울에 있는 그게 우리 재림 예수님이 초막제라는 성전을 지으시고 1975년 그러니까 1974년 11월부터 건축하기 시작을 해서 75년 음력으로 1월 14일 완공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처음 그 성전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1월 달에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시고 75년 1년 내내 거기서 달마다 집회를 하시고 또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또 집회를 하시고 생명샘물을 강같이 절반은 독일로 절반은 새로 남해는 자동이죠. 여러분들 물이 위로 흐를 수 있나요? 북으로는 못 흘러요. 왜냐하면 이 산발성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는 하나님의 신을 믿는 것보다 태양신인 김일성 신을 김정일의 신을 더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샘물 위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딱 이 가운데 딱 나셔가지고 위로는 물이 거꾸로 흐르는 부분 없죠. 동해와 서해, 남해로 이렇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예는 있지. 위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쳐주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의 그 당원들이 보는 책, 그렇죠? 주체사상 이런 말씀들로 바로 신격화를 시켜서 태양신을 섬기고 북극성, 은하별, 자이성 이런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일월, 성, 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북한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천하의 왕이 되실 때는 이제 다 흘러 들어가겠죠. 오늘 저녁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 일요일 낮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성과 과연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우리나라의 지도를
이와 같이 이 상징하는 이 나라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원본으로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으시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